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게도냐 모든 형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오늘 마게도냐라는 곳에 대해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 마게도냐라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방,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방들이 지금 다 마게도냐라는 곳에 속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처음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빌립보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나오고요. 처음에 이 마게도냐를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자세히 써놓지 않아서 사도행전인지 고린도전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향하여 가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을 세워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거의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일을 많이 보면 연보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교회 지방이 또 마게도냐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은 이 서로 사랑함이 넘쳤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중에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2번인가 써요. 그걸로 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도 큰 도움을 준 교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 형제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큰 도움을 주었고, 또 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지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여기도 나와요.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쭉 다 읽기가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마게도냐가 연보, 헌금을 준비한 게 나와요. 이 앞에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게도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연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물질을 준비한 교회의 마게도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그러면서 뒤에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데 그 은혜가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극심한 가난인데 그들에게는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환난과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마게도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극심한 가난을 뭘로 바꾸시냐면요. 풍성한 헌금, 풍성한 연보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극심한 가난을 세상 사람 외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예를 들면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질을 밝히고 물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고 했으면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월 한 1,00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다 맞추고 난 이번 달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고민하겠지만 과부의 2렙돈은 내도 굶고 헌금해도 굶고 2렙돈 있어도 굶으니까 그냥 2렙돈을 하기가 쉽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극심한 가난이 하나님이 우리의 온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릴 만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적은 것을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난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불편한 환경 가운데 산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산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넘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그러면서 뒤에 쭉 나와요. 너희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것, 또 자신을 죽게 드린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이들이 결코 외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연극장에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걸로 보면요. 왜 끌려 들어갔냐면 바울이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애들과 계속 쫓아오면서 거룩한 종이라고 거룩한 종이라니까 바울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칭찬도 큰 소리로 계속하면 욕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귀신으로 점쳐서 벌어먹고 살던 주인이 노발대발해서 고소해가지고 온 성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이제 근데 바울을 못 찾으니까 아리스고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이제 연극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나오죠. 이런 일련의 일들로 봐서 그곳에는 주님의 일이 넘치도록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구원이 일어나고 있었고 귀신이 방해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고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로 보아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성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는 일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이곳에서 부으시는 그 능력을 교회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당시에도 막 큰 거를 교회를 막 크게 저지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제가 집도 있고 다 있었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씀씀이나 이런 굴러가는 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500을 넘게 버는데 쓰는 돈은 7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빚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 같으면 왜 그걸 못 줄이지? 못 줄여요. 빚이 막 늘어나서 이자가 늘어나고 빚으로 들어가는 돈이 몇백이 돼버리니까 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망하나 그냥 한 20억 그냥 얻어가지고 확 저질러가지고 몇 천씩 굴러가다 망하나 망하는 거 똑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오히려 가난한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 같은데 굴러가던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빛이 멈췄어요. 그리고 빛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이 없이 마음이 편하게 물질을 예를 들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많이 벌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안에, 내 성전 안에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읍시다. 제단에서 흐르는 물을 먹읍시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삽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생각 그 마음 없이는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 없이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한 달을 어떻게 살지? 이 머리 벌써 굴러가면요 끝난 거예요. 먹여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 돼요. 모든 물질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보로 받아주신대잖아요. 내가 쓰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언니들이 앉아서 점쟁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점을 치러 하도 남편이 속을 썩이고 무슨 직장이 안 되고 직장을 안 다니길래 점을 보러 갔는데 자기 신랑한테는
돈이 뭐 없다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자기 언니가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왜 네 신랑이 돈이 없냐고 그런 것들은 그런 말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껏 벌어온 거는 그럼 돈 아니고 뭐냐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점쟁이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애가 있고 무슨 뭐 글로 풀어서 사주를 보는 애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그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애를 귀신을 쫓아버려요. 근데 그들은 뭐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돈 벌었는데 돈 끊어진 걸 생각하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세상에서. 복음의 그 사실은 물질이 흘러 들어오고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런 건 세상 권세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돈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것을 아주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들조차도 그 물질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의 공급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넘치는 연보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연보로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인색함으로나 자원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약속 장소에 사랑하는 사람, 데이트하는 사람하고 하면 시간이 기다려주고 만나기가 막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그냥 인상을 쓰고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 보면 신나서 뛰어가는 애들은 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죠. 중학교 애들은 가방 다 질질 끌면서 하면서 휴대폰 보면서 이러고 가요. 가기 싫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갔다가 이제 가니까 아침에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안 갈까 연구하는 애들이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오는데 주님이 이곳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기쁨으로 오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 헌금의 주인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내 시간을 쓰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쓸 자유는 내게 주셨지만 내가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매번 힘들 때마다 고비를 넘기게 해주고 또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바울을 피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 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와 같은 그 마음은 한 성령과 그리고 그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다 이런 말이 나와요. 끝까지 사도행전 27장이면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천성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의 중심이 거기를 향하여 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은 내 아주 소중한 보물로 남길 수 있는 비결이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면
상 받을 때에 내 상급으로 쌓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져서 마게도냐 교회처럼, 마게도냐 형제들처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쁨,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또 극심한 가난인 것 같으나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백합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또 우리 개인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소유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쓰도록, 드려야 될 때 드리고, 피해야 될 때 피하고, 또 숨겨줘야 될 때 숨겨주고, 형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백합교회와 우리 개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련이 넘치는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들 사랑하는 일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말씀 묵상과 보화를 캐내어 그 비밀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있게 쓰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